한국의 지성이라고 불리는 이어령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게 선물이었습니다. 나의 생활은 선물로 살아간 것이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도, 내 자녀도, 내 책도, 내 지성도, 내 건강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모두 선물이었습니다. 분명히 내 것인 줄 알았는데 깨닫고 보니 다 선물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처음 받았던 가방, 부모님께 받았던 사랑, 하늘에서 받은 이 생명, 내가 바라보고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아름다운 숲과 시냇물, 내가 함께 할 수 있었던 사람들 등 모든 것은 선물이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이뤘다고 생각한 게 다 선물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뤘다고 생각하면 감사가 없지만 누군가가 주셨다고 생각하면 감사한 마음이 들게 되는 거예요. 선물이기에 나의 삶은 감사한 삶이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생각하면 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야 될 우리가, 사망과 저주와 죽음 속에 갇혔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과 보혈의 은총과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건져내 주셨기에 이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느 날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에게 중국 신사가 찾아와서 성경을 어느 정도 알아야 하고 또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해야 구원받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허드슨 테일러가 그에게 램프의 심지가 얼마 동안 타야 빛이 생기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때 중국 신사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야 물론 불을 붙이는 순간부터라고 대답합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원리는 바로 그렇습니다. 주님을 믿기로 작정한 그 순간부터 당신은 죄에서 구원받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물론 당신이 더욱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숙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훈련과 연단이 필요하지만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자체는 너무나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기만 하면 당신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저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겸손히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새로운 출생,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탄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베풀어진 그 은혜를, 값없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그걸 믿기만 할 때 구원의 은총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담긴 것으로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나타나죠. 고추장 항아리에는 뭐가 나오죠? 고추장이 나오죠. 된장 항아리에서는 된장이 나와요. 간장 항아리에서 뭐가 나오죠? 간장이 나오죠. 내 마음의 항아리에서 무엇이 나올까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고요. 오래전 이야기인데 서울 강남에서 목회하던 어느 목사님 이야기. 목사님이 봄을 맞이해서 충계 대신방을 하게 되는데 이제 성도들 가정을 이렇게 대신방하다가 어느 날 신림동 난곡의 달동네에 판잣집에 혼자 애롭게 쓸쓸하게 살아가는 집사님 집을 신방하게 되었어요. 다들 아시겠지만은 80년대 당시만 해도요, 대부분 집들은 연탄 난방을 하고 삶을 살았던 거예요. 이 할머니는 너무나 가난하니까 연탄도 못돼 냉방으로 삶을 살았어요. 게다가 방 도배지가 아주 우중충하고 낡아 있습니다. 목사님이 신방대원과 함께 집사님 집에서 신방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가 끝나니 목사님 대접한다고 집사님이 이제 부엌으로 나간 사이에 목사님이 방을 둘러봤어요. 그다음 목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벽을 자세히 보았더니 한쪽에 수표가 붙어 있었어요. 가짜인가 해서 자세히 봤는데 가짜가 아니었어요. 아무리 살펴봐도 이상해서 자세히 봤더니 당시 돈으로 어마어마한 돈인 5천만 원짜리 수표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요즘 시세로 보면 5억 이상 되는 그런 금액이었죠. 그 정도면 어지간한 집도 사고 그 나머지 은행에 예치하면 이자만 가지고도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당시에 그런 돈이었어요. 이제 다과와 음료를 가지고 온 집사님에게
목사님 묻습니다. 집사님, 왜 이 수표를 여기에 붙여놨나요? 하니까 그러자 할머니가 그거 별거 아니에요. 목사님 이것부터 드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안 달아나서 또 물어요. 집사님, 먹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좀 이따 먹기라고 이것부터 말씀해 보세요. 이거 어디서 났나요? 그러자 그 할머니 집사님 그 이야기, 그거 제가 지난해에 87불에 일을 나갔는데 할멈도 없고 자식도 없고 모두 바빠서 병간호를 못하는 한 할아버지가 있어서 제가 그분 병간호를 정성을 다해서 해줬는데 어느 날 그 양반이 나를 부르더니 제 손에 이것을 쥐어주면서 정말 고맙다고 하길래 뭔가 봤더니 종이 쪽지였대요. 그리고 며칠 후에 그 양반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 양반이 준 거라서 차마 버리기는 뭐하고 해서 그냥 기념으로 벽에다가 붙여놨다는 거예요. 그러자 목사님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집사님, 이거 돈이에요. 그것도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그러자 집사님 하는 말이, 아니 목사님 지금 뭔 말 하는 거예요? 종이 쪼가리잖아요. 여러분, 그 집사님은 돈을 그 할아버지에게 선물을 받은 건데, 근데 무지해서 그 수표가 돈인 줄을 전혀 몰랐던 거예요. 겨울 추운 겨울 연단도 못 떼고 추위에 떨고 살았고 매일매일 끼니를 걱정하면서 약한 몸을 입고 파출부 생활을 했던 거예요. 만약에 이 집사님이 자신이 갖고 있는 수표가 아무짝에도 쓸모는 종이로만 알고 있다 보니까 거지 같은 삶을 살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웁니까? 그 수표가 돈이라고 전혀 생각을 알지 못하니까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루하루 힘들게 삶을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 할머니가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다. 여러분, 그 할머니가 그 거액의 돈을 준 할아버지가 있었다면 우리에게는 누가 있냐면,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바쳐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주시고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려버리고 자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이분이 나의 주로 계신다가요. 그분은 바로 창조주시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로 계시는데 우리에게 주실 때는 이분이 모든 걸 다 주셨다가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아들 되는 그 권세를 주었어요. 그리고 이분을 아버지라 부르고 이분을 나의 주로 믿고 그분 안에서 이제 주신 모든 자녀된 권세를 마음껏 누리며 삶을 살도록 해주셨다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그 권세가 어떤 권세인지를 알지 못해요. 그 권세를 사용할 줄 몰라요. 그 권세를 벽에다 붙여놓고 바보처럼 한숨 쉬며 삶을 사는 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다가요. 만약 그 벽에 붙어있던 수표의 가치를 발견하듯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녀의 권세를 알면 여러분의 삶이 이제 인생의 대전환이 일어나고 놀라운 은혜 속에서 최고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채우면서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